반갑습니다. 이선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권능을 철저히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건너가게 하는 교량의 역할들을 감당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행하는 믿음이라는 이 복음의 한쪽 날을 날카롭게 기술하여서 이 믿음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입으로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로 믿음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죠. 특히 선한 행위는 무시되어도 믿음에 대한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초기에 많은 오해를 받는 서신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어쩌면 행함이 결여된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증거가 삶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순종 없는 신앙 고백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성화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칭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강조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받는 구원을 너무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자의 선행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심오한 진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내 안에 옛사람이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행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중요한 진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힘없는 진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꼭 행함과 실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